할렐루야.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또 월요일 새벽 이렇게 나오신 분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또 힘차고 많이 고되죠, 맞죠? 예,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참 빠듯하게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 정신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남들 보면 권사님은 마땅히 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마땅하게 하는 일들이 마땅하게 한다라고 말하면 그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를 늘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희 아내지 않습니까? 마땅히 저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도 굉장히 주의하고 존중하고 그거를 해야지 끝까지 그 사이가 이어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를 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만나는 분들 마땅히 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식을 전제하고 이렇게 대하면 사실은 이 생명을 바쳐서 마음을 일깨우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속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과 감정인데, 그 감정과 생각 가운데 다시 새 마음을 부어서, 우리가 헌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부어서, 어떻게 보면 고되지만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눈빛과 태도와 한마디를 잘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지금 출애굽기 39장을 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옷을 왜 입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막,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설계도대로 옷을 만들고 또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성소 안에 출입이 가능하고 또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옷을 보면서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거든요. 옷 자체를 입으면 난 무조건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들어가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면, 옷이라고 하는 껍데기도 중요하지요. 사실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이 중요한 것. 내면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하는 말을 따라서 합당하게 옷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태로 그 옷을 우리가 착용하게 되면, 내면과 외면이 옷이라는 형태로 착용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걸음걸이 하나하나 자체를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두고 성경은 제사장의 옷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입었던 제사장의 겉옷과 그리고 속옷,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 그리고 두건과 관이 있어요. 두건과 관이 있고 그 맨 끝에 거룩한 패, 그 패에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성결이라고 적힌 거룩한 패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것을 나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에봇의 겉옷이 무엇인가? 겉옷은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야 할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그 청색 겉옷이 있습니다. 이 겉옷은 색깔이 청색이에요. 청색. 우리 교회 전도하러 나갈 때 그 파라솔 색깔이 파란 짙은 청색이지 않습니까? 세마포가 아니라 제사장 아론이 입었던 그 겉옷이 그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입니다. 그 청색은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여름날의 하늘, 가을날의 하늘을 볼 때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푸르죠. 그걸 보면서 우리 눈이 맑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꿈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하게도 땅을 쳐다보면 마음이 좀 주저앉는 게 늘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늘을 봐야 돼요.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색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것으로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내 집에 있는 양식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 푸르른 청색의 이 에봇을 보면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을 펴신 하나님, 그 하늘 푸른 하늘 가운데 날아다니게 하는 새들을 넣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새들이 여러분 뭐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새들이 뭐를 먹습니까? 근데 그 새가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다 종일 해야 되잖아요. 눈 뜨는 순간 또 염려의 짐.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또 어떻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아야 되는데 염려할 게 많고, 근데 염려를 지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이 맛이 있구나. 우리 개척교회는 이런 맛이 있구나. 생명을 걸고 나오는 생명의 색깔이 푸른 색깔이고 생명의 소망의 색깔이 하늘과 같은 푸른 색깔.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색깔, 이 푸른 색깔, 그 청색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 22절,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청색이죠, 맞죠? 그리고 옷이 어떻게 되냐면 맨 위에 목이 들어가도록 구멍을 내고 그냥 푹 덮어 서는 게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무릎까지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멍 하나 딱 내놓고 숨 쉬는 구멍, 보는 구멍 하나 딱 내놓고 덮으라고요. 이거 안 덮으면 터져요. 매일매일 걱정 많잖아요. 근데 하나만 딱 내놓고 딱 덮고 어디까지 덮습니까? 무릎까지 덮는 거예요. 다 가리고 무릎까지 딱 덮고. 근데 요 목에 구멍을 내니까 구멍을 낸 자리 그리고 이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요? 쭉 처질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하루하루 이렇게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는 살았는데 또 하루 살려고 하면 너무 고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중으로 딱 이렇게 박음질을 해요. 그래야지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는 옷을 입고 성소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소에서.
그래서 탄탄하게 견고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 가장자리 주변 가운데 여러분 오늘 23절 보니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하나를 내고 갑옷의 깃같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은 갑옷처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갑옷의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아니하게 단단하게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요렇게 요 가장자리 부분에 술을 놓아요. 우리 이제 다 외우지 않습니까? 청색, 자색, 그 다음에 뭡니까? 홍색 실로. 이거는 이제 우리는 많이 하다 보니까 입에 딱 붙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게 되는데 무엇으로 술을 놓는가 하면 석류죠, 석류. 여러분 석류 좋아하십니까? 석류가 참 좋대요. 예. 남성들한테도 좋고 여성들에도 참 좋답니다. 석류로 술을 놓고, 석류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과실인 것 같아요. 열매. 성경에 보면 열매까지 맺으라는 걸 굉장히 많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가운데 푸르른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 속에 여러 가지 무화과 나무를 새길 수도 있고 포도나무를 새길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석류를 새기게 했을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게 되니까 염려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게 묵상이거든요. 묵상하다는 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고. 그래,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장을 쭉쭉 시키는데요. 지금 새벽기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외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서 업무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낙심이 되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낙심되고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얼굴에 미소가 탄탄하게 가장자리에 옷에 깃을 보강을 해서 거뜬하고 또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묵상한다는 것. 그래서 그 경지를 어느 정도 터득해내는 겁니다. 터득해낼 때 얼굴이 안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면 수심이 들어와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기초를 자리 잡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면적으로 듣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묵상하는 단계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집어넣게 되면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 험난하고 염려하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상황을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실 이거 어떻게 설교하고 우리가 이 설교 다 했잖아요. 한 것도 리바이벌, 사실 리바이벌 하면 또 돼요. 되는데 새롭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새롭게 이 말씀을 대하고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 또 신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석류를 술을 놓아요. 그리고 숭금 방울을 만들어서 그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나는 석류, 하나는 또 방울, 금으로 만든 방울을 목 주변으로 술을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를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맨 끝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뭡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 모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세는 중간에 있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철저하게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산에서 받은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전달을. 왜냐하면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만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야 돼요.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최선봉에 서 있는 저, 그리고 실전의 상황 가운데 최선봉에 서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옷이 이제 청색 목을 열고 쭉 내리고, 그 다음에 무릎 주변으로, 이 가장자리 무릎 주변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도 넣고 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입니까? 성류 모양으로 다는데요. 성류 모양의 의미, 여성들에게도 좋은 성류, 저도 성류를 좋아해요. 성류 사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성류를 보면 열매를 이렇게 열면 그 안에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죠.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 관통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관통 안 하잖아요. 사람은 죽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도 사람을 이끌어가는 내면을 관통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근본 진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주님께서 열어두시는 겁니다. 아, 이거 옛날도 통하고 오늘 통하는 거. 그 성류를 열어다 보면 그 안에 열매가 가득해요. 색깔이, 그 가득한 열매 색깔이 무슨 색깔이? 붉은 색깔. 아, 이걸 보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붉은 피. 사실 아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면, 아론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옷. 그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복음으로 옷 입으라. 복음으로 옷을 입는데 그 옷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다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말씀으로 구성되고 있는 그 성류 방울 하나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의 완벽한 숫자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그 성류의 모습들. 하나는 성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방울들을 촘촘하게 금방울. 금색은 믿음을 상징하죠. 금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쭉 태를 들어서 움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아론, 맨 처음엔 아론이고 그 이후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쭉 자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왜 그 안에 들어갑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떨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성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눈으로는 못 봐요. 지금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내 생명을 걸고 뭔가를 바쳤습니다. 재물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걸고 제물을 바치고, 왜 제물을 바쳤습니까? 그 제물을 바친 그 최고의 결과물이 뭡니까? 피 아닙니까? 이 피를 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이 피를 받아주는가? 내가 죽어야 될 피인데 이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 그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이 업무를 볼 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은 설교를 들으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함께 드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안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데 살아있는가? 거룩하지 아니한 채 그 안에 옷을 입고 들어가서 왔다 갔다가 죽거든요. 지저분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함부로 떠들면 죽어요. 정말로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도 우리 모든 것을 대피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지 용서해 주시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뭘 통해서 듣습니까? 방울 소리.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아직 오늘 새벽기도 하고 있구나. 오늘 주일 예배를 열고 있구나. 아, 기도 소리가 들리네. 찬송 소리가 들리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소리를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죄가 사함을 입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받게 됐구나. 제사장이 거느릴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방울 소리가 들리면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소리구나. 할렐루야. 그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놓는 거예요. 아, 괜찮구나. 괜찮구나. 내가 오늘 또 살 수 있겠구나. 그 소리를 여러 가지, 방울 하나, 성료 하나, 방울 하나, 성료 하나, 옷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가 이제 방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청색 자켓 안에 있는 그런 소리가 구성이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소곡, 그리고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입니다. 세마포로. 우리 27절에 나와 있죠.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입어야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가릴 건 가리고 속옷을 잘 착용을 하고 있는 것. 착용을 해야지 함부로 드러내지 않게 되겠죠. 드러내야 될 때 꼭 드러내고 가장 고유의 기능을 감당. 속옷을 착용해서 가릴 거는 가리고 또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속옷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은 속옷은 다 착용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옷이 없습니다. 옷 그 자체가 매우 특별하고, 옷을 입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속옷까지 챙겨 입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속옷 당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은 우리가 기능적인 속옷은 입기는 입지만도 이 의미를 대할 때, 아, 하나님께서 착용하라고 하는 것을 착용을 해야지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왜냐하면 착용하지 아니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릴 것은 가리고 착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착용할 때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드러낼 때 사람이 살고 세상이 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은 이제는 세마포로 만든 두건과 관이에요. 그 다음에 속바지인데요. 28번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나는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아멘이죠, 여러분. 맞죠? 네. 세마포로 두건을, 여러분 봐보세요. 두건.
두건을 머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두건과 관. 우리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으시잖아요. 두건과 관을 만들고 또 가는 배실로 속바지까지 착용을 하라. 여러분,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머리를 가고 속바지까지 착용하는 것은 하체를 가리는 거거든요. 두 개를 가리라고 해요. 하나는 머리.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고 싶어요. 머리로 취급해 줄 때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머리 역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머리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돌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머리에 열납니다. 열납.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다 1인자가 될 수 없어. 요 1인자. 네가 1인자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아닙니다. 1인자 하나님 쓰시는 사람 중에 우리는 1인자, 2인자, 3인자 하는데 아론이 필요하고 아론이 2인자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모세 되려고 하는데 모세 되려고 하면 광야 40년 다 보내면 갈렵니까?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인자 돼서 다 뭐 돈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돈을 냈던 사람들한테 환원시켜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야 될 일들이 1인자, 2인자는 뭡니까? 그 일들을 최선봉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이다말도 있고 브살렐도 있고 올리압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열을 매기고 싶어하죠. 모세는 1인자, 아론은 2인자, 그 밑에 있는 아론의 아들들인 이다말은 3인자. 왜냐하면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4인자가 건축위원장 부살렐, 건축 부위원장이 올리압. 이런 식으로 자리 매김을 해서 나는 몇 인자인가, 나는 요만큼만 하려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아닙니다. 이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건 머리 다 될 필요 없는데 머리를 가리라고 그래요. 머리. 내 머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네가 머리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머리 아니고, 잘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1인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까불면 하나님 조금만 까불면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인 걸 알게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직분의 중차대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형태로 드러날 뿐이지 모두가 공평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 머리를 가려야 돼요. 무엇으로? 두건으로. 이걸 뛰어넘고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드러나는 것은 자유지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예요. 그 놔두세요.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지 않고 그 영이 떠나가서 다윗에게 갑니다. 새로운 다윗에게 가. 그래서 끊임없이 두건으로 머리를 가릴 수 있고 나를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시라는 게 교만이죠. 그래서 두건으로 머리를 가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31절까지 읽었는데 30절과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드는데 이렇게 패 위에 두건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머리처럼 역할을 하지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검으로 도장을 새기듯이 너는 진짜 내 거다 라고 생기는데 너는 끝까지 일들을 감당해라. 거룩하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주시는데요. 청색끈으로 관천에 달아서 딱 머리에 붙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머리의 생각, 태도로만 겸손의 모양을 취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속마음은 자유 아닙니까? 오래 살면 내 마음의 생각들의 소리를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록 속에 그 정도 능력이 좀 있어요. 오래 사신 분들, 오래 일하다 보면. 근데 그거까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안 되거든요. 밥은 차려주고 교회는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일은 하지만 속의 생각은 탁 튕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튕기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결. 주님 앞에 끝까지 드리는 마음. 내가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두근을 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거룩한 인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내 머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인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 단어인데 부담감을 여러분 소화를 시키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루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는 것이 고단합니다. 어제 내 개인적인 마음은 하루하루 여러분 앞에 널리 밝은 모습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침에 나올 수 있을까?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근데 또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방울 소리 듣고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몸이 막 굳어요. 이렇게 점집하는다. 신경도 많이 쓰고. 여러분 뭐가 좋아갖고 막 웃겠습니까? 하나님 청색 하늘 안 바라보면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전 목사님은 그런 것 같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하죠.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뭐가 좋아갖고 막 기따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짓 누르는 것도 많고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세우고 또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거를 볼 때 여러분 얼굴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누가 먹여주십니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 의미를 계속 깨닫는 것 같아요. 그걸 있어야지 오늘 또 반찬 하나 놔둬놓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저도 계산 잘합니다. 설계했던 사람이 왜 계산 못하겠습니까? 계산으로 하면 사람 못 살아갑니다. 계산을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또 계산하면 염려가 딱 돼서 마음에 딱 장벽이 쳐지는데 이 장벽이 날마다 쳐주고 싶은 마음인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계산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굳은 하늘이 있는데 내 눈에는 굳은 하늘이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푸른 하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굳은 하늘도 푸른 하늘이라고 여기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피가 통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고 오늘 또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 길들 가운데 놓임바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